그리스도의 언약 세 번째 2019년도 1월 1일 메시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이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빛같이, 햇불같이, 그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열방이 내 공의로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주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에 내 하나님의 손에 왕건이 될 것이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적인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의 계시가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지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어요. 오늘이 2019년도 1월 1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 첫 해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여러분은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되고 승리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성해서 그 아들에게 완전한 것으로 넘겨주겠다. 완성해서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배웠지만은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날, 월, 시, 분, 초 이걸 보고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2019년도 새해가 왔다 이러고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동물적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와 역사와 시간표를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계시록 22장 6절에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를 신실하고 아주 진실하고 참되다. 아주 진리다 이거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온 세계 만방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들은 악령을 보내가지고 인간들을 완전히 완악하고 타락하고 방종하면서 방탕하면서 방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꼭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10절의 말씀에는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심판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비 무성을 이제 익을 때 그 징조가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징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할 때마다 꼭 징조 미리 보여주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징조를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난다고 해서요? 온 세상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민족과 민족을 싸우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냥 지금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아니, 지나가는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됐어. 뭐 동족 상쟁이 아니야. 부부지간에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서로 그냥 전부 살인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그냥 정신병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부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전부 중독 증세. 그게 마귀의 전문적인 쇠뇌시키는 작전이잖아.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12절에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요. 보라! 또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하늘의 상을, 그 영원한 상을 준비해 놓고 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표 맞추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시간표에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끌고 가느냐? 그러면 스타트, 내 인생 시작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 올해는 그냥 복받은 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여,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는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그 홍수 가운데 싹 쓰레기 청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을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줘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표가. 방주를 완성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는 마지막 때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19년도 기도 제목에 작년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하나를 더 붙였어요. 7번째. CMN. 크라이스트 미션 네트워크. 300만 우리 그리스도의 미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사람 살리는 시대적인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다른 네트워크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 네트워크 해서 함께 정말 전 세계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소명을 가진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응답은.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헛소리했어요? 하나님은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 지을 때 비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
안 오는데도 지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나가잖아. 안 보이는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아직도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질 않아가지고 개미 같은 수준으로 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라. 오늘 창조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누가 막겠어요? 바로 왕도 못 막고 바벨론의 다리오 왕도 못 막아요. 아니 로마 황제들도 못 막아요. 아니 지금 전 세계 때 어떤 대통령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막는다?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민족과 완전히 박살내고 흔적을 없애버리잖아. 그게 역사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겠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 나의 뜻과 너의 뜻이 하나가 되자 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창조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걸 너를 위해서 만들어서 너에게 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나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00년 전에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알고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해서. 너 이 세상에서 더 이제 시달리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거운 짐들 다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 그리스도한테 남기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지 않았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뭐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야.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 복음이 뭐예요? 이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 영원한 생명 속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만이 공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의로운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정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무슨 공의가 있고 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 맨날 주댕이 가지고 거짓말만 시키고 저기고 있지. 사기들만 치고 있지. 자유우상 속에 자기 욕심 가지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그 특성이 나타나는 게 뭐냐? 시편 115편 17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다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모두 다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은혜야. 일방적인 불강력적인 은혜.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냐. 그러면서 이제는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횃불, 그 라피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횃불, 구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와라는 단어잖아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쉬지 하지 않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쉬시겠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있었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이거는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이제 옛사람. 여러분 이제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죄의 종되고 사망의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 돼가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시달리면서 조금 나면 밥이나 먹고 살아가. 아니면 평생 밥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해. 참 인생을 살아도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이게 뭔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맨날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면서도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이래. 아주 멸망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르고 너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르고 살아가는 거 너 그 죄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 아닌 척 하잖아.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돼? 가면을 쓰잖아. 위장하잖아. 그게 무화과 나무잎이야. 아주 선한 척. 나는 의인인 척. 나는 착한 사람인 척. 그 속에는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머릿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 잡신들 잡교들이 들어가서 득실거리는데 그걸 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뭐냐? 사망이다. 너는 매일 죽는 거 두려워서 살아가지 않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 모르면 눌리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함께하고 있구나. 이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내 삶 자체가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게 하고 그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의 역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 영화 봤죠? 스윙 키즈 보니까는 그 춤추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어? 가족과 만나고 가족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오늘도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시대의 후손들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모든 열방에게 내가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옛뱀이라 그러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너희 아비 마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그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죄의 종으로 올무에 걸려서 운명적인 저주와 그 사망의 노예에 덫에 걸려가지고 돌발적인 재앙과 사단의 포로로 그 함정 늪에 빠져가지고 왜 인생을 운명의 결정된 패망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가 그리스도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오늘 부르는 이제는 절대로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안 걸려야 되겠구나. 왜 내가 이 죄에 걸려야 되고 사망에 걸려야 되고 이 사단한테 걸려가지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쪼그라져 가지고 힘없이 살아가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지금 너를 이제 구원의 횃불같이 너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이름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주겠어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랬더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적인 인물로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나타나겠다.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이러한 덫에도 걸리지 말고 이러한 함정에도 빠지지 말고 정말 오늘날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숙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 세상 시간 속에서 태어난 출생과 또 육신이 다 돼가지고 어느 날 죽는 그 운명, 그거 못 벗어나고 있잖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라 해가지고 소풍으로 보냈어. 감사해 감사해. 왔다 가는 거야, 놀다 가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놀러 가? 열심히 춤추다가 즐겁게 가야지. 그래 안 그래? 기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앞으로는 좀 확 웃어 이제 확 웃고 모든 문제 끝이다 이러고 마저 확 웃고 말지. 이제는 아예 바꿔요. 창세기 3장에 제발 좀 그 염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염려, 걱정 이런 거잖아요. 불안, 갈등 그리고 뭐예요? 핑계 대는 거.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과거 일 생각하지 말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에 강을 내리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이름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전에는 창세기 3장에서 황무지같이 살고 버림 바른 자같이 살고 버려진 자처럼 살았지만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신한테 딱 잡혀가지고 세상 철학 가지고 그 영화 보니까 다 나오지. 괴뢰군이나 북한군이나 한국 사람 같이 팀이 돼서 그 춤을 추는 그 오직 춤추는 거에 그 열정 이해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허위구조 시스템, 이데올로기 시스템. 여러분들은 절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경상도 전라도 좀 따지지 말고 진보 좌파 따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 어디 출신이죠? 나 어디서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출신이다. 딱 이래야 돼. 그리스도 출신이다. 무슨 띠냐? 개띠, 소띠, 닭띠, 개처럼 사는 거야. 쥐처럼 살고. 무슨 띠냐? 그리스도 띠다. 진리의 띠다. 딱 이래야 되잖아. 바꿔 생각을.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새 사람,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이름이야?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딱 그러고 있어요. 이기는 자라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네,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처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흰돌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거잖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랬는데 엘리야도 아니요 에레미야도 아니요 세례 요한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수기 위에 그 그리스도에다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불러라.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 하냐 가지면은 너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마귀의 원수들은 완전히 박살내주겠다. 그거잖아.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거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 2019년도 기도 제목은 응답된 걸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정말 이기는 자가 뭐냐?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3장 5절에도 말씀 나오는데 3장 5절에는 뭐라 그래요?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으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정말 내 이름을 그리스도 옷을 입혀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대요.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 이기는 자예요. 그를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되리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제는 너희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이거야. 다시는 버린 자가, 너희가 창세기 3장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멋있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않고 이제는 내 인생을 항무지같이 황폐하게 안 살아가겠다는 거야. 번영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이 헵시바 그 말은 뭔 말이냐?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헵시바야. 원래는 그 이름이 누구야? 그 히스기야 왕 아내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 거야.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그 헵시바를 얘기를 하면서 그 헤프치바라 그러는데 그 헵시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다. 뿔라, 베울라, 결혼한 자라 이거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거지. 그걸 교회라고도 하고 나를 신랑 신부, 참 신랑을 만난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부 사이가 그리스도 가진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신랑과 참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가 돼서 살아간다. 그게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 그래서 정말 5절에도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돼버렸어요. 다른 거 없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니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조 터져가지고 깨지고 오면 기분 좋겠어? 이기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이 세상에 이기라고 보낸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 언약 확실히 주고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너희 사단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나 완전히 피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안 꺾는다. 맨날 당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그 기쁨 속에서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예루살렘이여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종일 종리하 잠잠치 않게 하겠으며 너희 주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기 하시길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곡시로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병원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주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 샤마라라는 단어는 그 성벽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는 어떻게 파수꾼이 뭐예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 감사하고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엉뚱한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불성실하게 하는 이놈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지 내 가족들에게 내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는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야로 계속 지속하겠다는 쉬지 말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성벽으로서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창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새 창조야. 새 창조라는 것은 새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8절에도 보니까는 능력의 8,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아주 샤바라는 단어는 맹세하는 자, 그리스도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약속된 언약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거야. 그 약속의 효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 맹세, 변덕스럽고 배신하고 교활하고 미혹하고 불신앙적인 거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쓰다가 또 넘어간다니까. 교활한 아주 얼마나 찬물을 잘 쓰고 그럴듯하게 얘기해.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면서 결국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 동기, 복합적인 그 사단의 그 괴계, 그 꿰는 사단의 꿰는 자, 그 마귀 괴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이나 위협이나 탈취당하면 안 돼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오직 추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추수하는 자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하고 해방하고 승리해서 그 안정된 상태, 평안한 상태를 누리면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전 안에서.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았다고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부르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다면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첫 번째 우리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게 성문에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좀 이렇게 좀 나가야 돼요. 괜히 갇혀서 살지 말고 전도와 선교, 여행도 좀 하고 만남의 축복도 가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른 거 없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절대 현장으로 나아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대로를 수청하라. 이제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길을 닦으라.
아니 이제 사람들이 코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텐데 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길을 닦아놔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길을 먼저 닦아야 되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놔야 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파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오는 길이 되는 것이다. 완전히 길을 만들어요. 나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누구든지.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왜 사람 관계가 안 되냐. 길이 딱 막혀버렸어. 내가 막아놓은 거야. 율법으로.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길을 만들어라 하잖아. 길을 닦아라. 뭘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큰 길을 따라. 그 수축하라는 단어는 살라리라는 단어인데 쌓아 올려라. 이제 다 아주 그냥 튼튼하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됐다. 내가 벌써 무너진 거야. 마귀 새끼한테 진 거야 벌써.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해라. 쌓아 올려라. 쌓아라 이거지. 쌓아라. 튼튼하게. 아주 이거는 기도로 아주 여러분들이 이 생명 가진 자의 기도로 생명 가진 자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그 사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아무리 마귀가 세고 어떤 데다 결국은 꺾어져.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왜 버티는지 알아? 기도 못하게 하려고. 너 기도해도 안 되지 않냐? 여기에 마귀가 이제 속이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라도 안 되지 않냐? 이제 어느 날 보면 깨갱해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야.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튼튼하게 길을 닦고 그 다음에 도를 제하라 이렇게 해요. 도를 제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돌이 뭐냐? 돌멩이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 옛날에 이 사람 죽일 때 뭘로 죽여요? 돌로 던져 죽였잖아. 율법이잖아.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없애버려야 돼.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얘기해서 만민을 위해서 다섯 번째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 딱 한쪽에는 구원의 횃불을 들고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이제는 현장 가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아 우리 보고 이스라엘아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 아래에 있고 그 보응이 그 축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역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으신 바 된 자여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어쩌다가 내가 이 그리스도 가지고 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고 내가 이상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엄청난 거 갚아준 거야. 십자가, 언약의 기둥, 부활. 내가 이제는 부활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구나. 최고의 상급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구나.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의 부활을 나타내주려고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너들을 거룩한 자, 이제 너희는 이제 신령한 백성이라 이거야. 내가 너희를 찾은 바 되었다. 그리고 너를 이제는 성읍으로 아주 무장된 요새화된 이제는 비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네가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속에
그 모든 불신앙 흑암에서를 꺾어버리면은 비질을 꺾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읍이라 그랬어요. 성전이에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해에는 이제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해라 말래 가득 채워주시겠다.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정복해라 이거야. 뭘 정복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반드시 밟아버려라. 꺾어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다스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횃불을 들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됐다.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운 임마누엘의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